오늘은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12절에 보면요. 오늘 그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겁탈하려고 하는데요. 그 다말이 암논에게 자기를 욕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것은요.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죄는 결코 그냥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요. 예, 이것이 또 공동체를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짓는 죄가요. 가정을 깨뜨리고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정말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 우리들에게는 좀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고 그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성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은 무례히 행하는 정욕입니다. 10절 11절인데요.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암논이요 그 다말에게 음식물을 이복 동생 다말에게 음식물을 침실로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다말이 음식을 먹이려고 가까이 갈 때 암논은 앓는 척하던 가면을 벗어 던지고 다말을 힘으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는 것은요. 자신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누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이미 혈연이라는 그 경계선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정욕의 눈이 멀으니, 여러분 정욕의 눈이 멀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계선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욕의 눈이 멀어버리니 혈연이라는 경계선을 짓밟아 버리는 이런 인간의 본성의 끔찍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욕 또는 무언가에 이제 미치게 되면요. 내가 넘어서는 안 될 그 경계선을 넘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내 핏줄마저 내 쾌락의 도구로 삼으려는 이런 암론의 모습은 정욕의 노예가 된 인간이 얼마나 괴물처럼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욕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침실로 들어오라라고 10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대로 가면 되는 거죠. 침실로 들어오라라는 것은 은밀히 행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씩 드러내면서 가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2, 13절을 보면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이여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보이지 말라고 하잖아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예, 그것은 강간하지 말라고 이 암논의 행위가 사랑이 아닌 자신을 철저히 짓밟고 파괴하는 폭력이자 학대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2절에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라는 것은 다말이 이 죄를 막으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정절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임을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죄라는 것은요,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요,
내 안위와 내 쾌락만 중요하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죄가 영향력, 전염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 정욕은요, 결국은 공동체를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깨고 공동체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다말이 말하는데요. 다말은 암논에게 죄의 결과로 다가올 비참한 수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사탄은요 죄를 지을 때 그 쾌락만 보여주지 이 수치라는 그 이후에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와 수치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버린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말은요, 이제 왕께 말하라고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말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암논은 다 외면해 버립니다. 아니 암논이 어제 말씀에 보면요 다말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정체가 뭡니까? 정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내 방식을 고수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상대방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대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구원으로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예, 내 방식이라면 우리가 좀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이런 지점들도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은밀한 골방인 침실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혹은 생각으로 음란과 중독의 죄를 키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의 은밀한 골방인 침실에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혹은 생각으로 음란과 중독의 죄를 키워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논이 침실에서 이렇게 은밀한 행동을 하려고 했었던 것처럼 좋아요 여러분들이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논의 모습을 보며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무례히 행하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니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은 책임지지 않는 회피입니다. 14, 15절인데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그 정욕이 마침 막상 이 강제적으로라도 이루어지니까 다말을 심히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암논은 혼전 관계를 할 정도가 아니라 강간을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완전히 사람을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처녀 총각이 하는 결혼 전의 성관계는 이처럼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요, 파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의 성관계는요, 아름답게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결혼 전에 이렇게 성관계를 하게 되면요, 그 순간 영혼을 떠나 버리고 육적인 동물적인 것만 남을 수밖에 없고요. 미워하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더 이상 상대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알아보려는 열정이 식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 성관계를 끝까지 가지 않고 남겨두는 것이 있어야 설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남겨두는 것 때문에요, 훨씬 깊은 사랑을 하게 되고 참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교제가 끝난다고 해도 훗날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진짜 사랑이란 끝까지 가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랑한다라는 명목 때문에 끝까지 가지 마셔야 됩니다. 이게요, 좀 의미를 확장시켜 보면요, 부모 입장에서요, 자녀를 사랑한다고 끝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를요, 다 책임져 주시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녀가 할 일들은요, 예, 스스로 하게 해야지 부모가 끝까지 도와주면요, 예, 그 자녀들은요, 결국, 예, 네, 그 고마움에 대해서 하나도 느끼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다말을 향해 죽을 병에 걸릴 정도로 불타올랐던 그 정욕이 순식간에 심히 미워하는 미움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빠진 세상의 사랑, 정욕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소유하고 배설하려는 중독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륜이나 음란, 중독의 쾌락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순간에는 달콤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와 정죄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사랑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16, 17절을 보면요,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예, 이처럼 그러면요, 뭐 불신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불신 결혼을 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간을 했으면, 예, 물론 잘못되었지만 다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다말을 암논은요, 쫓아내 버립니다. 책임지지 않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다말을 막 그렇게 자신이 범할 때는요, 나의 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호칭이 바뀌어요. 뭐라고 바뀌냐? 17절에요. 이 계집을이라고, 예, 계집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처럼요, 죄 때문에 우리가요,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 계집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런 취급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서 우리도요, 상대방이 정말 미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물론 상대방이 잘못해서 미워질 수 있긴 하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돌이키지 않는 그 죄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배우자를 향하여서요, 이 인간, 이 원수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겠죠. 또 여기요, 그 자기가요, 이 암논이 종을 불러가지고요, 예, 이렇게 계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다말을 내보낸 다음에 문빗장을 지르라라고 말해요. 이 문빗장을 지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통로를, 이 다말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차단해 버리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지으면요, 문빗장을 지릅니다. 이 문빗장을 지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의 그 양심의 문, 회개의 문을 단단히, 예, 그 가능성들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으려고 마음의 빗장을 이렇게 닫아버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동체의 권면이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8, 19절을 보면요.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그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 다말이요. 이 훌륭한 것은요, 죄에 대하여서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신분의 표시인 이 채색 옷을 찢었고요. 죄를 머리에 썼다라는 것은,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이렇게 인격과 명예가 더럽혀지는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을 이 다말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오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은요, 부끄럽다고 해서 죄를 숨기거나 은밀히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요, 19절에 손을 머리 위에 얹고라고 말하는데, 손을 머리에 얹는 행위는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수치를 당해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말이 맡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9절에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말이 수치를 무릅쓰고 정말 이것을 공동체에 오픈하고 드러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암논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암논은 어떻게 했습니까? 침실에서 은밀히 행한 것들을요, 문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비밀에 굳히려고 했다라면, 다말은요, 이 죄에 대하여서 드러냄으로써, 그래서 정말 이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을 때 다말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이렇게 공동체 앞에 드러내며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암논은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다말은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요즘 내가 책임지기 싫어 모른 체하고 회피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실수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겠습니까? 요즘 내가 책임지기 싫어 모른 체하고 회피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 실수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찾아왔을 때 나는 암논처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회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말처럼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공동체 앞에 내어놓습니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찾아올 때 나는 암논처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회피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다말처럼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공동체 앞에 내어 놓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논의 길을 걷는지 다말의 길을 걷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암논처럼 문빗장을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 다말처럼 이렇게 드러내면서 가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은 첫 번째로 무례히 행하는 정욕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아까 제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렇게 진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인데 암논은 가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도 아니죠. 정욕이죠. 그래서 무례히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은 두 번째로요. 책임지지 않은 회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책임진다는 것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암논은 책임지지 않는 회피로 나아갔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암논이 비밀리에 은밀히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은밀히 행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은밀히 행하고 있는 우리들의 죄를 하나하나씩 드러내며 가기 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숨기고 갈 때에 죄책감이 우리들 마음을 사로잡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기에 이 죄에 대하여서는 드러내면서 가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또 걸어 잠그고 있는 문빗장이 무엇이 있는가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삶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 권면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에 이렇게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하나하나 열어가기 원합니다. 직면해 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회피로 도망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로 하나씩 정말 잘못한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치러가며 당해야 되는 수치를 또 당해가면서 정말 그 죄가 우리들의 삶에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죄가 힘을 잃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말은 너무나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이렇게 죄를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그것들을 드러내면서 가는 이 다말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냥 쉬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말처럼 드러내며 갈 때에 하나님,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하나님, 정말 그 인생을 또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나누며 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